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 단락입니다. 엘리야와 아하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궁의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떼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거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게 이제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를 섬겨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금방 두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첫째,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능력을 봤잖아요, 자기가. 자기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자신이 왕이 된다고 신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이방의 우상, 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정말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경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대로 정말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를 왕으로 만들었으니까 능력 있는 정말로 가나안 이런 이방신들하고는 다른 참신이다. 이건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증거를 자기가 직접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증거.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람들끼리 은혜를 입으면요, 보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은의 차원에서라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배은망덕은, 이건 우리는 인간에서도 말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북쪽과 남쪽 베델과 단에 두어서 여호와 대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도 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까지 안 가고 또 산당에서, 자기 동네 산당에서 이게 산당이게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편의. 산당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어요?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섬겼거든요. 아주. 그래서 보면 남창 여창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인간의 그 육체적인 본능, 넘어가기 쉬운 본능을 가장 자극하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철저하게 배반한 거죠. 아주 인간적인 계산의 힘으로, 인간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위를 이제 이어나가서 자기 왕조, 아들도 왕 만들고 이러는 거죠. 자기 왕권도 계속 유지하면서. 근데 그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해야 되는 거지. 그랬으면 정말로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아들 나답 때에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집안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로보암 왕조 맥없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바아사가. 반역이죠, 물론. 여기는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예요. 아주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낸. 여로보암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왕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판받는 걸 봤잖아요. 근데 자기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마찬가지로
그의 집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왜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이거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가 않죠. 직접 자기가 다 겪었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우리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면교사 혹은 타산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인간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직접 모든 일을 다 겪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말로는 그래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다음에 고집이 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을 멸족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장군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왕이 된 오므리 역시 여로보암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아합, 역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백성들에게 여호와 대신 섬기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금송아지 그리고 산당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가나안 이방신, 자기 집안이 섬기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제 그들이 죽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역시 부모 아합과 이세벨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모델이 그러니까 집안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정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내려가는가 하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1절로 이제 8절 단락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이제 멸망하는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먼저 1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시작된 그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사실 계속되고 있어요. 이 열왕기하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53절을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래서 아하시아는요. 고작 2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 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자연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온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입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10계명 중에 가장 첫째 가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을 찾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인간왕은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인간 왕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등을 돌린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통치한다. 그것도 여호와의 백성을. 이게 말이 되나요? 바알의 백성, 아세라의 백성을 통치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발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죄는
참으로 심각한 죄예요. 죽어 마땅한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너는 내 소유라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라. 내 아들이라까지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시내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받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 시대도 그랬고 사무엘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이제 이들이 인간왕을 직접 요구를 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 이후에 등장한 인간왕들, 다윗과 솔로몬 이어서 이제 이게 쭉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들은요,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자기를 세우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 왕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가요? 그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권에 관해서 거의 이제 유일한 거 율법이다 할 수 있는 게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이에요. 거기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왕이 추구하면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16절로 17절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예, 많은 병마, 이게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많은 아내. 이게 이제 아내를 두게 되면 아내가 사치로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아내를 두면.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게 돼요.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을 심지어 아내로 맞이하면 그 아내들이 다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은금. 이게 재물에 대한 탐욕이고 병마처럼 이제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왕이 마음에 두면 여호와 대신 이걸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통해 왕에게 이런 세상적인 것들 대신에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한 걸 명하신 겁니다. 평생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고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이에요. 왕권에 관한 율법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어떤 행정 능력, 탁월한 경영 능력, 뭐 이런 통치를 해나가는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업을 운영하건 국가를 운영하건 지자체 장이 되건. 근데 그런 걸 전혀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냐, 그런 능력, 그건 왕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잠을 구하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어떤 행정 능력이나 경영 능력이나 탁월한 뭐 군사적 지도자적 능력, 자질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전제가 뭐냐? 그런 능력을 요구하지 않은 전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끊임없이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인에게도 딱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이런 것들, 자기의 힘, 인간관계, 재력, 명예, 사회적 위치,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가 평생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해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라 그런 거예요. 이거야말로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지도자 상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너 평생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라, 빛이 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 그대로 오면, 바꿔 말하면, 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제가 전도사 강도사 수련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갈 때 장로 2분, 권사님 3분 이렇게 세우시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천독하라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자, 인명패를 주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 어떻게 몇 독이요? 그러면 천독. 더 크게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천독. 100독도 힘든데 천독 참. 하나님 말씀 어쨌든 순종하면서 그렇게 읽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장로나 권사의 본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에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그 말씀을 토대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솔선수범하는 거죠. 왕에게 필요한 정치적 수완이나 행정 능력 이런 거, 군사적 지도력 여호와께 필요에 따라 내려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 이건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선택해서 추구해야 할 영적인 그런 방향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아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선택해서 자기 의지로 우상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통치 기간이 짧아지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극히. 성경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왕으로서 다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찍 마무리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역시 스스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기를 거부한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어리석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아에는 2가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의 반역이에요. 모압이 반역을 왜 했느냐? 아시아가 여호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4절로 5절에 의하면 이 당시 모압 왕은 매사예요. 매사. 양치기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매년 많은 양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쳐오다가 아합이 죽은 틈을 타서 반역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한 모압을 제재할 힘이 없어요. 그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모압의 반역은 아하시아 왕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힘, 영향력이 둘레 주변 국가에 가나안 지역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로 2절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왕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국제적 입지를 다 잃어버려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즉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지역을 평정했어요. 위세당당하게 군림했어요.
1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옛 이야기, 전설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왕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영적 타락에서 시작되었고 이거에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아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 왕국 그걸 다스렸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경건한 왕에 들어가요. 여호사밧은 오히려 에돔에 대한 지배권 그걸 더 강화했어요. 열왕기상 22장 47절에 가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시아는 모압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사밧은 에돔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화했어요.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에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믿음과 비례했다 하는 걸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시아가 당면한 두 번째 현실적 문제, 그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일이에요. 이 단락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그걸 감안하면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건 여호와께서 사고를 가장해서 그를 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건 앞단락 바로에 보면 아합이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갔지만 시리아의 군인이 아람 군인이 별 생각 없이 쏜 화살에 급소를 맞아서 치명적 부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선 하루 종일 피를 흘려서 결국 죽잖아요. 이게 우연한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직접 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성경을 보면 우연 혹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정황을 통해서 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아합과 아시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일은 사실 성경을 보면 허다하게 나와요. 그 아시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이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신탁을 구해요. 여기에 보면 그가 이 사고에서 얻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얻은 상처가 이게 죽을지 살지 이런 정도까지 대단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가 누구에게 신탁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로보암이나 아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가나안의 신에게 가서 물어요. 에그론의 바알세보에게 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에그론이라는 성읍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예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지런히 가면 아침 새벽에 가서 저녁에 해 떨어질 무렵에 도착하겠죠. 바알세붑이다. 이런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요, 파리들의 주, Lord of the Flies,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혹은 파리 바알 이라는 거죠. 파리 바알, 바알 더 플라이 이런 거예요. 파리들의 주. 그게 이제 고대 가나안 문헌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알세볼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알세볼. 이게 바알세불이라는 게 바알 더 프린스 해갖고 바알 왕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이제 영어 우리 성경에서 흔히 가나안 이방 신으로서 이제 섬기는 가나안 이방 신이잖아요, 이게. 근데 바알세불이 가나안 이방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신을 가리키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거는 여기 보면 바알세붑이라 불리는 당대에 그 살았던 사람들은 그 바알세붑이라 불리는 가나안 이방신이 치유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묻는 거죠. 예. 아시아 참 안타깝죠. 자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이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 부모의 행실, 어머니 부모의 행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시아의 믿음과 행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죽게 되는 것. 다 그렇게 당연히 운명이 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열왕기하 1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가 바알세불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가 아시아 사자들을 만나서 선포할 그 예언, 신탁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왕은 우상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아시아는 여러 명의 사자들을 보내요. 사자들입니다. 복수. 근데 참 왕이신 여호와는 단 한 사자. 여기에서 이 사자는 천사를 뜻하는 호칭이에요. 그걸 보내서 당신의 뜻을 밝히셔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종종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인간에게 보내 인간을 돕게 하시거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이렇게 딱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죠. 천사가. 엘리야가 아시아의 사자들을 만나 아시아에게 전할 메시지,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 대가로 그가 죽게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거 진짜 질문이에요? 이런 걸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학적 기교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알세불, 무능한 이방신, 그 능력도 없는 이방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 목상, 금속상, 뭐 이런 거 왜 찾냐 이거예요. 답이 뻔한 거죠. 이거는 선지자들 이미 다 답을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책망하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그 세상 어느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왜? 방금 전에 여러분 보세요. 아합의 때 엘리야가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죽은 자까지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끊이지 않는 식량을 공급했어요. 가뭄을 선포하고 또 가뭄도 풀었어요. 이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 신, 야, 기가 막히죠. 주의 백성의 지도자로는 아시아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모른다기보다 그런 사실은 다 아는데 안 믿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그론에 있는 우상에게 사자를 보냈나요? 참 안타깝고 슬픈 거죠. 인간이 이렇게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죄예요 이게. 아시아의 사자들이 이제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길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엘리야의 말을 듣자 그들이 아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가지 않고 발길을 싹 돌렸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가서 왕에게 가서 엘리야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아시아의 말을 명령을 받고 바알세불을 찾아 나선 신하들의 믿음, 왕의 믿음보다 조금 더 낫죠. 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 명령대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보다 이 엘리야 선지자 말이 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신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블레셋, 바알세불, 그거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믿고 발걸음을 싹 돌린 겁니다. 그들은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가 말하면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죽을 수 있다는 거. 선지자마. 그 두려움도 얘들은 엄습했기 때문에 그냥 싹 돌아선 거죠. 근데 아하시아는요, 자기 신하들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는 신하들을 통해 받은 여호와의 신탁 그 내용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여호와 신탁 앞에 아버지는요, 아합은 그 악한 왕은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굵은 소도.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 대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 아들 때 가리라라고 했는데 여 아하시아 그렇게 해서 그걸 딱 봤잖아요, 아버지. 근데 따라하질 않아요.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보여줘도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안 되거나 무지하거나 완고하거나 기취예요.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 너 그 말 누가 했니? 그러니까 내게 그런 신탁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정체를 쓸데없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응? 참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아하시아는요, 무엇이 먼저이냐? 먼저 회개 즉시로 하나님의 신하들이 확신하고 와서 전했을 정도면 일단 신하들을 믿고 회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도 되는데 그냥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응?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온 거냐 이것만 밝히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더 시급한 게 뭐예요? 그런 이야기가 떨어졌으면 옳은 이야기잖아. 그럼 그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통해 왔느냐. 심지어 여호와께서는요, 적들까지도 들어서 쓰시고 이방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거 그 다음이고, 그게 그다지 사실은 말씀이 진정이면 그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탁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신탁 내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여호와의 심판대로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는 거 자기가 선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하시아는 신하들이 설명하는 선지자들의 생김새, 옷차림, 이걸 듣고 그가 엘리야라는 걸 쉽게 알아챘어요. 8절을 보면. 그런데 사실 아하시아는 한 번도 엘리야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신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마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이 엘리야의 악연인데 그 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다 알죠. 기사도 다 알고. 그리고 엘리야의 독특한 옷차림 때문이었을 거예요. 털옷과 허리띠. 이게 여호와 선지자의 독특한 옷차림이에요. 이거는 스가랴 13장 4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여기 다 보면 내가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응? 털옷 입고 석청 먹고 가죽띠, 응? 허리띠 메고,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시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해요. 제가 자꾸 얘기해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늘날 자꾸 은사, 기적 이걸 요구하는 건 증표를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증표를 요구했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겁니다. 믿음과 불순종, 이건 자유의지에 따른 인간의 선택에 딸려 있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 이게 자라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나의 일상의 삶이고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다 살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게 전부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하고 예배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소명, 그걸 이뤄내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기 위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포도가지가 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한 알의 밀알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고 또 결실을 거두는 하나의 밀알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예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성숙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내딘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일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걸어가는 길, 그 길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게 아니라 삶과 예배 하나고, 예배 자체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예배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능력을 덧입을 때 일상의 삶이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제 이렇게 싹을 내서 조그맣게 해서 조금 더 가면 포도나무 그 조그만 것들이 그 포도나무에 보면 막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게 세월이 가서 자꾸 갈수록 그게 자라나서 이제 포도송이가 되고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서 경건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여정, 그걸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과 아시아를 보면서 순종, 이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포도송이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삶의 여정 그 자체가 하나님 축복이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